우리는 사물이 있어야 사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물이 있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막연한 추측, 막연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물은 있어도 그 존재에 대한 지식은 아주 한참 후에나 알 수 있게 됩니다. 몇만 년 전이나 시간을 셀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물을 있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서야 그것을 발견하고 자랑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떠들썩하니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발견자니 또는 발명자니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물이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신다는 의미로서 사용된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7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 18절에서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며 그 둘레로 돌아가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어원정으로 보는 것,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모든 것을 꿰뚫어서 보신다, 아신다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셔야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경험하여서 시간이 지나서 습득되는 지식을 가져야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시간 속에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고 확고한 본성적인 지식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아시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서도 처음에 호칭으로서 불려지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양육과 보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선하신 의미이지만 천지 창조를 할 때 보여졌던 하나님의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나타난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는 소치니안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아신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그 말은 소치니안의 주장처럼 추측이나 미루어 짐작하여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 보편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표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근원적이고 간접적인 원인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의도하는 원인대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1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심이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는 책들을 펴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미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땅끝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둡고 무지한 지성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자에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려주시고 참된 의로움을 알게 하시며 참회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별들을 세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별들 뒤에 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 있고 아주 희미하게 어둠 가운데에서 휩싸인 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셀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측량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그 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과 자연과 벌레와 풀과 나무와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만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아시고 그것에 맞는 이름도 지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진 교만, 그가 가진 자랑을 다 잠재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의 한계를 보아라, 인정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글, 언어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나 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라고 편의상 약속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애플이나 또는 다른 말로서 그렇게 약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는 없지만 다른 언어에는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언어에는 있지만 우리말에는 있는 것, 뭐 놀이끼리하다, 노르스마다 같은 우리말에만 있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 유한한 이 한계의 언어, 글 속에 다 담아서 표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그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한 거짓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왜곡된 것, 잘못된 묘사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서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근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색과 꿈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도 우리의 글과 언어로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역시 하나님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표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묘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인정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험한 하나님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 기품이여 라는 단어로 원어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얼마나 깊고도 오묘하고 신비롭고 풍성한지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과 34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지혜를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 또는 아라는 자신도 모르게는 감탄사가 원어에는 동반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누르기 힘든 감격을 표현할 때 자기도 모르는 그 감탄사가 표현되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감탄사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지식, 풍부함, 이 모든 것에 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오 놀라운 지식이요, 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며, 이렇게 각기 각 단어에 동등하게 이 감탄사가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 깊도다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실 눈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성경에 예배의 원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심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오류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만든 방법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를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오류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식을 더 크다고 높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규모로, 양으로.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러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류가 많고 불완전함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스티븐 찬옥이라는 청교도가 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2권짜리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33절 상반부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심오함에 대해서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하반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길은 그 누구도 탐지할 수 없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원어에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순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는 지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경륜이 그 지식에 포함을 되면은 생겨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총명이 나오고 바른 판단력이, 분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식에 꼬시고 지식은 지혜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먼저이고 지혜가 우리에게는 나중입니다. 꽃에서 뿌리가 나오고 열매에서 꽃이 나오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지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다르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도다,
부유하며 찬양할 때도 오늘 본문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는 공유적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러한 설명과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적인 사역, 외적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는 분으로 절대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중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하늘의 측면, 땅의 측면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나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고려해서 성경을 동시에 균형 있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측면을 다른 말로 내적 사역이다. 그리고 땅의 측면을 외적인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사역을 다른 말로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 내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적 사역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나와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외부에서 감지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적 사역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사역은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랑, 거룩 이런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은 원형과 모형 또는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형과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는 말은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절기, 예법은 그림자 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가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형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나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형, 그림자라는 것은 참되지만은 유한한 사람에게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는 아니지만은 실제에게 반사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 불, 천둥, 번개, 구름과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표현할 때 구름이다, 불이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적 사역이다. 피조물과 관련된 것을 외적 사역이다 라고도 구별합니다. 내적 사역은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외적 사역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적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숙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외적 사역을 창조 질서 가운데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내적 사역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적 사역을 하나님의 피조물과 관계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적 사역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적 사역을 피조물과 자연 질서와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지식은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모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잠재기 위한 선포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비교하듯이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비교한다면 인간이 가진 지식은 거대한 태양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성령의 불꽃보다 못합니다. 아니, 티끌보다 못합니다. 아니, 하나의 입자보다 못한 것이 인간의 존재요, 우리가 가진 지식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내서 무엇을 알고 배웁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것을 예견, 선견, 미리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고 말할 때 보편적인 측면에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행동과 관련되어지면 지혜나 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고 또한 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좀 바꾸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불완전하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눈이 있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식으로 낮추어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지식에는 눈으로 보면서 아는 지식이 있고 체험하여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 말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본성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고양이는 쥐를 본능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기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시각으로 아는 지식을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순전한 지성으로 아는 지식을 명철이나 지성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거기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하지만 아주 미약한 본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면 우는 것과 같은 본성적인 것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진 본성적인 지식은 본성적인 지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본성적 욕망이라 말해야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각적 지능과 본성적 지능의 차이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감각적 지능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반해서 본성적인 지식은 작용이나 그 존재와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본성적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지식은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명령하신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본성적 지식은 존재, 작용, 감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지식은 의지적 행위와는 함께하는 지식이고, 본성적 지식은 의지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본성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감각과 작용을 통해서 알고 가지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가지고 계신 지식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더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은 다른 존재로부터 더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때, 꽃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아름답다, 기쁘다라고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기는 기쁨은 무언가 반응해서 감각적으로 생긴 기쁨이다, 아름다움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반응해서 생기는 기쁨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선한 기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본질적인 기쁨, 사랑, 이것이 필연적인 행위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좋으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이 선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이 선함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야만 좋았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함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선함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시고 좋은 상태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화가가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구상을 합니다. 화가가 아직 그림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붓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품은 자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창조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으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이해하는 지식과 인정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지식은 단순한 행위들을 뜻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고, 인정이라는 지식은 이해하는 단순한 행위에 더해서 의지의 만족과 즐거움을 더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과 인정하는 지식이 물론 함께 어우러졌지만은, 인정하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본성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본성적인 완전한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더해져서 완전해졌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아도 그 만족감, 완전함은 그 본질 자체로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이해하는 눈으로뿐만 아니라 인정한 눈으로 보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위기에 인정하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서 지식을 갖습니다. 무엇에 반응해서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식은 물론이고 감정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노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는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반응적인 지식으로서, 인정하는 지식으로서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할 때 과거로 돌아가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이것은 미래로 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과거에 가능한 일이든 그것이 미래에 가능한 일이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재하도록 뜻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건축가가 마치 자기 머릿속에 집의 모형과 설계도를 가지고 있듯이, 목수가 자기가 만들 물건의 그 모형을 미리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의 것을 모르신다면 의로운 통치자라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모르시거나 잊으셨다면 상벌을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잊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나 사람들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잊으셨다,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었다는 이 말은 정말 잊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의 영향력을
막고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증거는 잠시 거두어 드리고 은혜의 징표는 구림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때도 그 사람의 행한 죄를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죄를 아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만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를 알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듯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으로 잠시 후에 흩어질 구름의 수도 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에서 낳은 얼음과 공중의 서리의 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와 그 새끼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광활한 별들로부터 작은 벌레와 빗방울의 수까지 그리고 구름의 입자의 그 수까지 다 세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고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고 그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미리 아셨고 병이 오래된 줄도 아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또한 아셨고 일어난 일을 아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삶에 숨겨진 것도 알고 계시며 앞으로 있을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되 바울에게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또한 일러주셨고 베드로에게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그들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 두려워 말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들의 심중에 품은 것과 또한 그들의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은밀한 말도 알고 계시며 혼자만 품고 있었던 생각도 아시고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람 왕이 침실에서 했던 말을 알고 엘리사에게 알려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며 사람의 악함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죄로 덮여진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도 본질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신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정말 하늘에서 고개를 빼고서 아래를 내려보신다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만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아신다, 어디든 계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곳곳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느 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앞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배와 찬양과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이 사건을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을 어길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 깊도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심오하다, 헤아릴 수 없다, 무한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깊도다라는 단어입니다. 무한한 지식을 가졌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표현이 오 깊도다라는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때 오류가 없이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실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바뀌거나 변해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깊도다. 이 탁월하심은 우리가 감탄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심이라는 이 탁월하심은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근거는 오 깊도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간구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주된 행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에 간구를 하는 것도 예배의 주된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숙한 예배 장소인 성전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집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기도의 집이라 불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알고 계시는 필요를 우리도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갈망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에 약속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두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까지 아시는 것을 공급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능력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무지한 분인 것처럼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갈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행하시며 이것을 우리는 전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것을 무소부재하시다 또는 편재하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위선적이고 허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설교 준비를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싶고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험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한계를 느끼고 마치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전한단 말입니까?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세워지고 장로교회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한국교회의 바른 진리가 보존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신학교를 견고한 진리 위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한 보탬이 되고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고 도움을 주고 좋은 청교도 책들이 출판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타고 무엇보다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방향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헤매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이건 기도도 아니고 그저 행설수설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것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겁게 책망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참회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그 이단인 소치니안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안도 하나님께 인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과 협력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심을 그렇게 낮추어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첨하는 위선에 속는 분인 것처럼 나이든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속임을 당하고 기만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회개라는 내면의 자격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양과 소만 위로 하나님께 외형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겉모습만 보고 기뻐하고 또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입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형식과 수단으로 예배합니다. 다수가 규모로, 수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와 규모와 외형으로가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선한 양심에 담긴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장들의 마음 어느 곳에서 분노의 불길이 숨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 불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모든 무질서함, 움직임, 분노의 모든 대상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밀스럽고 교묘한 사람에게도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며, 누가 외형적으로 그러하며, 누가 교회를 대적하며, 누가 교회를 돕는 일꾼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완전하심은 하나님을 특별한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거고 기도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신자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떤 위로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필요를 모르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면, 내 심정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신다면,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성, 이것을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약속의 그 이행하시는 신실성도 믿고 또한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며, 이것을 예배하며 이것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기도하겠습니다.